할렐루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결함과 주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말라기서는 여러 가지 논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가지 논쟁을 던지고 계시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첫 번째 질문 무엇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라고 얘기했었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지 보여주마. 바운더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우리가 조금을 눈을 들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정말 이 열방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첫 번째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테마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바운더리였다면 이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정결함, 순결함, 퓨리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거룩함,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을 보통 이야기 많이 하죠. 구분된 거룩함, 우리가 닮아야 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어떤 세상적인 환경에서의 거룩함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 예를 들면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 요셉과 같은 경우 많은 유혹에서 그 유혹을 떨쳐내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다른 부분의 세상 속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에서 이야기하는 퓨리티, 이 정결함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우리 100% 끊고 우리가 그 유혹들에서 이겨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100%의 마음, 순결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100%의 마음이 모두 회복되시는 우리 은혜의 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너희가 눈을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을 모두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그가 너를 좋게 여기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보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흠 있는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도 높은 흠 없는 재물을 제사에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을 뭔가 하자가 있는, 뭔가 부족한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이 흠없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6절부터 9절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 정말 부족한 제사, 하나님께 부족한 예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족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조금 자세히 봐볼까요? 6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 두 번째 단어는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인데, 너희는 왜 그러니? 너희는 왜 이렇게 부족한 재물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창조된 인간이죠.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이미지를 잃어버리게 되었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주인 되심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인에게 예배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주시고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 우리 주인께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그 친밀함 속에 우리는 거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나왔던 그 흠 있는 재물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던 그 100%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재물들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의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재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제사를 소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예배를 소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들을 소홀하게 여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1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이 제사와 이 제물을 소홀히 여겼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이 더럽혀졌으니 그 위에 있는 모든 음식은 무시해도 괜찮다라고 말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이 종종 때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물리적인 어떤 우리의 환경이 그것도 허락해주지 않은, 또는 뭔가 거창한 이유들을 많이 우리가 변명거리로 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100%의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 그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찮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귀찮은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는 오늘 살펴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흠 있는 제사들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였습니까? 바로 세상보다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눈에 먼 것들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제물로 올린다면 악한 것 아니냐? 그것들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께 1순위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죠. 아니 1순위를 넘어서 0순위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세상의 관심과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들에 빼앗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자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그리고 세상의 우선순위에 자신이 밀려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참 됩니다. 저희들도 100%의 마음을 서로 이야기할 때, 성도들끼리 함께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 세상 많은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눈치챌 때가 있죠. 저도 아내와 함께 대화할 때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제 머리에서 제 몸에서 그냥 대화가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이야기를 깊숙하게 가슴에 품고 듣고 생각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던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경멸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모독감을 느꼈던 이유는 인간적인 모독감이 아니었어요.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었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죠.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너네들께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어요.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 행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했죠.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과 그리고 가장 먼저 것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먼저 것은 주님의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흠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까? 제사장은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백성들은 윈윈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제사장의 입장에서 흠이 있는 것만 걸러서 받다가 보니 재물이 좀 적게 들어오네. 우리 흠 없는 것도 같이 받아가지고 조금 더 많이 먹고 내가 누리면 좋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맞장구를 쳐주죠. 흠 있는 것 찾기 힘드니까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요즘에 좀 이 동물들이 제사로 드릴 동물들이 좀 시원치 않아요. 이것도 좀 받아주시면 안 되겠나요? 이해관계가 상충했을 수도 있습니다. 윈윈한 거죠. 서로의 마음이 부합된 겁니다. 자, 나쁩니까? 그렇지 않죠. 나쁜 것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소외된 분이 한 분 있어요. 누가 소외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흠 있는 재물 가운데서는 홀로 소외된 분이시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현장에서 가장 소외된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이것이 불법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 말라기 이 설교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듯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들은 사라져버린 것 같고, 외부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 이웃의 나라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과 재물과 그들의 주권을 계속해서 약탈하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100%의 마음을 우리의 주위의 환경 때문에 드리고 있지 못하진 않습니까? 100%가 아닌 것은,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먼저인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좀 느슨하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재물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을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께서는 100%의 순전한 제사, 우리의 순결한 예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 닫아라. 성전 문 닫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의 문을 닫기 원하셨을까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이 제사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어떤 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과 100%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와 제사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문 닫을게까지 정말 너네 각오해주면 안 되겠니? 50%가 아니라 정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99%도 아니라 100%안 되면 내가 교회 문 닫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데 100%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면 사역 안 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갔는데 100%의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면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복을 포기하겠습니다. 이 100%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가 숫자적인 부흥이나 여러 가지 남들이 보기에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이 있어요. 주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안 하면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이라고 해봐야 이게 큰 시커먼 대학생들이죠. 이 대학생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캠퍼스를 정말 내 집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주님, 그때 내 사역을 그만두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100%의 이 마음으로, 영혼들이 걱정되는 마음으로 정말 쓴소리를 못하고 그냥 이 유지하는 걸로 끝나게 된다면, 그때 내 마음이 타락한 것으로 알고 주님 앞에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의 직업과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서의 예배, 모든 곳에서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왕이라서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서요? 그 타이틀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고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경고는 무슨 경고입니까? 이스라엘 너희들 100%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면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나는 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시간과 어떤 지역에서도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과 실제적인 파워와 실제적인 그 우리의 다스림을 할 수 있는 정말 이 실제적인 하나님이다.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이렇게 강도 높게 이 비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조금 더 강도 높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제사장들아, 이제 이 훈계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 위에 저주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희 복을 저주로 만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나는 이미 그 복을 저주로 만들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겠다고 마음을 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라, 너희로 인해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내가 너희 절기 희생물로부터 나온 오물을 너희 얼굴에 던질 것이고 너희를 그것과 함께 없애버릴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앞서 살펴보지 않았던 한 가지 대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타깃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강도 높은 말라기의 비판, 이 횟수는 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서들과 이 책들 가운데서도 유독 굉장히 수위가 세죠. 특히 이 제사장들에 대한 수위, 비판의 수위는 굉장히 셉니다. 3절 말씀에 절기 희생물에서 나오는 오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제사장의 상징, 제사장의 가장 특징이 뭐죠? 그렇습니다. 바로 정결케 함이죠. 근데 여러분, 네, 오물 뭐죠? 똥입니다. 똥 중에서도 이 많은 그 절기, 얼마나 많은 그 제물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 오물들 뭡니까? 내장, 그리고 씻어내지 않은 그 똥들, 넘치는 그 분비물, 그 배설물들을 네 얼굴에 쳐 바르겠다는 겁니다. 제사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정결해야 되고 가장 순전한 마음, 가장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순수함을 유지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정반대의 낙인을 찍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복을 저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대로 아무리 네 입술로 아무리 너의 말로 좋은 말을 해줄지언정 그것은 정말 복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분노에 찬 마음으로 이야기하실까? 아까 첫 번째 이유에서 봤었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시 한번 제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100%의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했을 때 오는 그 약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2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레위와 맺은 계약이 계속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훈계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다.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했다. 아멘. 무슨 언약이라고요? 레위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평화 언약에 대해서 민수기 25장 12절부터 13절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는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고 말하여라. 비느하스와 그의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의 언약이 있을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그리고 예레미야서 33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 무리들을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알을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손이 대대손손이 이 정말 명예직, 이 제사장직을 이어서 가면서 나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생명과 평화의 약속이에요. 약속은 뭡니까? 뭐를 하기 위해 약속하신 거죠? 복을 주시기 위해 약속한 거예요. 근데 순결하지 못한 제사와 제물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돌아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3단 논법을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축복을 주시고 정말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100%로 하고 있지 못한 그거를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99%의 100%의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삐지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그 100%의 마음이 나의 약속에 부합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속적으로 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평화와 생명의 언약이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말라기서 2장 6절부터 9절 말씀엔 제사장의 역할들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인들에게 맡겨진 직분이었습니다.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첫 번째, 교육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숙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감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게 전하는 것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로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명확한 기준으로 공정성을 가지고 그리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들을 잘 다스리라는 것이었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 거룩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제사의 모든 규례들을 지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역할들을 모두 잘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공정한 마음으로 이 사건을 잘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장 7절에 이 제사장을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은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을 통틀어서 이것이 유일합니다.
왜 제사장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자가 무슨 뜻이죠? 보통 이 천사들, 메신저라는 뜻이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우리는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사자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을 알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먼저의 것, 정말 우리가 100%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한량없는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전해야 됐던 제사장들은 오늘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사장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꼴 보기 좋다, 얼굴에 똥칠이나 하다니, 우리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다른 제사장이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요, 여호와의 사자요, 하나님의 전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100%를 가지고 꼭 주님께 나가야 됩니까? 우리의 최고의 것과 우리의 최선의 것과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은 왜 주님께 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공예배와 우리 개인의 삶의 묵상과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정말 이 직장과 우리들의 이 학교에서의 온전한 이 삶에서 왜 100%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왜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왜냐고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제사장이에요. 우리 직장의 동료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맡은 바 직분을 맡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제사장적 교회는 이 세상과 이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드러낼까 고민하며 그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정말 삶에서 100%의 헌신과 예배와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온라인에서 아니면 이곳에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가 100%의 그것을 드렸을 때 오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장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100%의 것들을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 스스로 너무나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죠. 100%는커녕 우리 기준의 90%도 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90%요? 아니요. 우리 마음에 20%, 30%의 마음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100%의 그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잘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부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진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짓지 않은 곧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그 100%의 예배, 그 100%의 헌신, 그 100%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제사장의 삶은 복된 삶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 제사장의 모습을 아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100%의 순전함과 순결함과 온전함으로 자신을 들여 우리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100%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100% 하나님께 순결한 삶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24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그 사랑이 우리 100%의 능력과 소망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주님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